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은혜로운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함으로 은혜의 떡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율과 자비로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공유한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물이 솟듯이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든든한 역사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근본 정교인 1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된 심령, 말씀으로 다져지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의 거룩한 역사,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번 1일 수련회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견고함을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렙니다.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이없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레위기서 22장, 레위기서 22장입니다. 32절, 33절, 2절입니다. 181페이지 구약성경 레위기서 22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소원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여호와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9번 은혜. 찬양집 39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였소. 1차문제 7259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 63번째 예물 박상현 선생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 선생님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고 살아가는 복된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들, 또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인 것을 날마다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복된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되 귀한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1일 정교인 수련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나는 여호와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신다, 주관자가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근간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뜻이 I am that I am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대부분 종교는 인간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주세요, 그래서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 여러분 그 나무에 가면은 영험한 기운이 있다 그래서 새끼줄 쳐놓고 비나이다 그잖아요. 대부분 이 정령 종교,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이런 종교들을 보면 인간의 그 필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모세가 하나님 몰랐겠어요. 그의 어머니 여보기에벳이 무릎 베게 하시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그 신앙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니까 마음에 부담이 온 거예요. 별 핑계를 다 대잖아요.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 갖고요, 바로 앞에 가면 입 열기도 힘든 그런 존재인데 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 아론을 붙여주면서 야, 말쟁이 형 아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말 안 해도 돼. 대변 있는 내가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모세가 또 이번엔 핑계를 뭐로 대냐면 그러면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라고 제가 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호와야, 야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야. 그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로 하면 그때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미리 있을 것을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그 이야기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은 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그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내 생각, 내 의지가 담겨있는, 내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원고를 기록을 하면 보고 몇 번 더 보고 또 보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제발 좀 어디서나 이 원고 보지도 않으면서 갖고 다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싶어요. 내가 전하는 이야기, 내 생각, 내 사고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죠.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가보고 싶은 것 외웠겠어요. 저라고 외웠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 그게 내 사명이에요. 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성도들 귀에 듣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엄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부를 만드는데 허투루 만듭니까? 소비자가 당장 알아요. 그 다음날 크레임이 들어오잖아요. 이따위 두부를 만들었냐고. 또 여러분 음식점 만들어 놓고 또 한약방 경영하면서 이따위 약을 지어주고 이따위 음식을 만들었냐고. 당장 사람들에게 언성을 듣게 되잖아요. 왜? 바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어떤 때는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사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인간의 말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해주세요. 늘 제가 그의 숙제고 내 과제고 기도 제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부르시든지 간에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고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모세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 내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행동,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포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는 뭐 자식이 뭐 손주가 뭐 할머니를 뭐 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도 주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 거예요. 남의 손가락질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치판 봐보세요.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난리인데 지네도 다 파보면 똑같은 구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다 깔고 이야기잖아요. 그게 인간이요. 얼마나 음흉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 내 중심을 아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성도로 부르시죠. 주의 자녀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우리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하늘 백성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자기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것 때문에 감사했나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바울은 나 같은지 죄인 중에 계시 있나? 비방자고 폭행자고 행악자 있나? 박해자 있나? 정말 칠삭덩이 같은 나, 말주변도 아무것도 없는 나, 학식도 아무것도 없는 나, 그런 자기를 들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귀한 복음을 자기 손에 탁 들려줬다는 사실, 이 하나 때문에 감사했어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육체의 건강 때문에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거리가 되긴 했지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감사의 조건이 돼서 약할 때 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가 너무나 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 불편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하나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모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았잖아요. 베드로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내 지금까지 정말 흔들림 없이 잘 살아온 줄 알았잖아요.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루 종일 제가 일하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수확량을 보고서 베드로가, 이야, 오늘은 우리 식구들 맛있는 거 사 먹일 수도 있고 나는 부자가 됐네, 그러질 않았어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에요, 나에게서 떠나세요. 자기 실존을 발견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실존을 알아요. 자기 처지를 안다, 자기 꼬라지를 안다, 자기 형편을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만희가 나옵니까? 왜 문선명이가 나왔습니까? 왜 박태선이가 나왔습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자기 실존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구세주가 돼요?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택도 아닙니까? 지 생명도 마음대로 주관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구세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죽었으면 다시 한번 살아나 보지. 살아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인간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인간 앞에 나아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아유, 어리석어도 왜 어리석을까요? 그렇게.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교만이 그렇게 최고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2장 16절 말씀에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11장에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음식까지 조절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입어야 할 의복도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성생활을 할 건가, 또 육체에 몸에 이상 있는 질병은 이런 거는 질병이, 이거는 질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구별해 놨어요. 아니, 이왕이면 돼지고기도 먹고 맛있는 고기들을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지 말라 다 정해놨어요. 그게 특별한 건강식이고 몸에 좋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소고기만 먹어서 건강했다가 소고기만 먹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막 우리는 뚱뚱하다고 막 다이어트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미국 사람들 안 봤습니까? 여기 와서 그 영어 선생 하시는 분들, 여자들 보니까 보통 허리 둘레가 전 2배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고기를 먹어서 그럽니다.
그들의 주식은 소고기잖아요. 그래요. 소고기만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소고기를 먹어라. 되새김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고 그런 고기를 먹어라. 고기도 비늘이 있고 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구별해 놨어요. 이왕이면 짱어 먹으면 스태미나 음식이잖아요. 짱어 먹고 그냥 단백질, 좋은 단백질, 고단백질 유지하고 그러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윤택하고 얼굴도 막 반들해지고 좋아지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먹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해 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거룩해 그러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아니 마음대로 먹게 해주시. 세상에 널려 있는 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이지. 가지라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뭐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내가 비록 세상에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험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는 성도야, 내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막 이쪽에서 끌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끌면 그쪽으로 가버리고 뭐 갈피를 못 잡는 신앙, 중심이 잡혀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내 신앙의 근간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어 세상에 뭘 붙들고 사세요? 뭘 붙들어? 자식 붙들어 가자. 자식이 내 삶 책임져 주든가요? 자식 좋죠. 손주 좋죠. 보면 볼수록 이쁘고 생각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지만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돈? 의지 안 해봤어요? 돈 마음껏 써봤잖아요. 지금까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갈 거 다 하고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해봤지만 돈 쓰고 났더니 내 인생에 뭐가 남든가요? 여행 갔더니 그것이 계속 내 인생이 계속 중심이 돼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던가요?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근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확 붙듭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최삼수환 수의사님 늘 강건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수술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진행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